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로 28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 28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형상도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형상들은 그들은 없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든 적도 있었죠. 그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상했었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다 해서 만들었던 것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아피스 우상, 소의 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어떠한 형상도 조각하지도 말고 또 어떠한 형상도 이렇게 부어 금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또 만들고 쌓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말씀에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것은 제일 먼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례를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셔서 모세가 전하해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다가 하나님이 쓰셔서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모세가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였지만
제일 중요한 이 십계명의 메시지, 오늘 읽었었던 그 에발산의 저주의 메시지는 그 근간이 내용들은 십계명하고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그 거의 근간이 십계명의 메시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것입니다. 직접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은 없으시지만 형상이 있는 어떤 우상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형상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실체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우상의 돌과 목석과 나무와 그 어떠한 만들어진 우상의 실체보다도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질 수 있었던 그 비밀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담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맹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실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섬김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8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라는 말은 아주 주의하여 너희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청종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나아서 우상 앞에 절하고 모든 우상 숭배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무엇을 해라고 하는지 그것을 들어야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듣는 비밀이 없으면 행동하는 것은 다 자의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열심과 자기의 기준에 맞는 어떠한 행동들과 몸부림이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나의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주의해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순종에 또 섬김에 가장 제일 먼저 돼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묵상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는 자세입니다. 순종한다? 뭘 순종해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하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모두 다 우리의 가장 그 관심은 집중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처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날 때 그 다음에 생명을 그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거기다 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가치관에 거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사실들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에 대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묵상과 또 연구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정상적인 합리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영적인 질서와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또 모범 속에서 있을 때 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말씀을 내가 찾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깨닫고 내게 해답을 주고가 말씀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저기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구나. 좀 은혜가 되네. 좀 그것이 내게 무슨 답이 되네. 많은 좋은 사람의 좋은 교훈과 또 여러 가지 해답이 되는 말씀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여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의하여 듣고 청종하면 오늘도 에발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너희는 무엇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그럼 아멘 합니다. 그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가 아닙니다. 네,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의 행동과 그 다음에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새날을 사는데 오늘도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오늘도 나의 만남과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결정의 순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판단의 영적인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겸손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 순종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본문하고 함께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전에도 한번 이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야곱이 바로 그 세겜 땅을 샀잖아요. 그 세겜 땅을 사서 거기서 그래도 제2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의 북쪽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세겜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겜 골짜기, 세겜 땅이 있으면 두 산의 이제 평지 쪽 골짜기 쪽에 거기에 마을이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북쪽에는 에발산, 그 다음에 북서쪽에는 그 다음에 그리심산. 그래서 두 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저주.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이 복의 축복의 약속들을 이스라엘 지파를 또 여섯씩 나누어서 서게 하고 레위 지파가 그 양쪽에 서 있는 그러니까 세겜 골짜기에 때 세겜 거기서 양쪽을 보면서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 다시 가가지고 축복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양쪽에 서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과 저주의 메시지는
레위인이 중간에서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반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지만 따로따로 준 메시지가 아니라 양쪽 다 동일하게 들렸던 메시지이고요. 그 다음에 에발산에다가 특별히 단을 쌓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석을, 말씀의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회를 치라고 거기다가 말씀을 또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저주를 선포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그 저주라는 것이 불순종에 대한 명확한,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 순종하라는 말씀들을 더 온전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에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이 세겜 땅은 계속해서 의미 있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는 중요한 땅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돌이켜서 다시 베델로 가게 했던 땅이고요. 또 요셉이 약속의 땅을 묻힐 때도 바로 세겜 땅에다 묻혔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하면은 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였지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리더였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그 땅을 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어서 그 땅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땅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자기가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정복을 하지 않고 끝이 미완의 정복을 끝내고 어쨌든 자기는 더 이상의 리더를 그 사역을 모든 사역을 마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세겜 땅에 모아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마. 혹시나 너희들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하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 중심으로 있는 좌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14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면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라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 말라. 네,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그 모든 백성이 다 입술로 시인하며 순종을 고백하래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발산의 저주를 보면요, 우리의 상식과 도덕적인 기준에서도 근친상간과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와 또 이 법의 기준에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닌 부분들이 있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상식적으로. 그러나 지금 그 시대 그 가나안 땅은 본래부터 우상 숭배를 하던 땅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만연해져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의 그 사회적인 풍속은 음란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가정의 질서가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거룩함이 다 무너져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이 남들이 그렇게 하고 사회가 그렇게 하고 하니까 지금 가나안 사회가 이만큼 무너져 있는 사회입니다. 가정도 무너져 있고 그들 속에 온전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도 한 사람에 대한 존중함도 전혀 없는 힘에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혀 그 인간의 인권과 인격과 그 다음에 도덕성과 거룩성도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냥 그들이 동물처럼 그의 죄성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부모도 없고 또 어미도 없고 아내도 형제도 아무것도 다 영적인 권위와 사회적인 질서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사회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편들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뺏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셨기 때문에 상대 저 가나안인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위에서 멸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셨지만 가나안이 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그들이 타락하였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기간을 표현할 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그 구약의 역사에 나오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 망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주신 저들에게 복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저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복하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 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그 범죄함의 씨가 전혀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히 가증한 것, 이 가증하다는 표현을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습들, 오늘 지금 여기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나안에서는요, 별로 그들에게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 없이 그들의 본능을 따라서 그들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또 그들의 우상 숭배에 그들의 그동안 해왔던 문화를 따라서 그냥 그것이 그런 줄 알고 해왔던 일들입니다. 심각하지 않게 그들은 그렇게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요,
광야 생활할 때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에이, 뭐 이런 일이 있겠어요. 별거 아니죠. 우리는 뭐 그런 적도 없으니까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말이 그 말이었어요. 라는 것. 내내 하는데 그게 어떤 심각한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 상황과 그 현장 속에 딱 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충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건 지금 형식을 갖추어서 도저히 잊힐 수 없도록 그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이 형식을 갖추어서 공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말씀하셨으면 뭐 듣다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요,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말해 주었어요. 몇 번의 강조를 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또 이루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경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 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어떤 그 이해와 경험 속에서 그 정도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삼가 듣고 순종하는 법을 잘, 그 다음에 그것이 불순종했을 때 오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한 해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그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6.25 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많다고 하죠. 굉장히 한 해 그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2, 30만 명 되더라고요. 자동차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동차를 잘 안 무서워요. 너무 가깝게 있거든요. 늘 타고 다니는 것이니까 이 과속하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하고 또 그들이 별로 생각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늘 가깝게 대하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들이 쉽게 편하게 사고 나지 않았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간과했을 때 일어나는 그 사고의 어떤 그 강도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 사고입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는 늦어요. 그래서 계속 이번에 뭐 아이들 여기서 그 운전면허 그 교육시킬 때 학교에서도 미리미리 교육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부모님도 같이 또 같이 가서 그 자녀와 그 운전 교육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때 가서 보여주는 것이요, 운전 잘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 뭐냐? 사고 난 것만 들려줘요. 텍스트, 마지막 텍스트 메시지. 그거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사람의 부모님의 그 눈물과 간증과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당했던 고통한 모습에 다 사고 난 어떤 이 케이스만 계속해서 말해줘요. 그것만 실컷 듣고 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니까 이 판사가 딱 나와가지고 직접 법복 입은 판사 앞에 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거 나눠줄 때 판사가 또 일장, 너희들이 만약에 잘못되었지 뭐 그거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직접 그 판사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노멀스다, 예외가 없다, 절대 용서 안 된다 라는 그 부분들을 막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요. 다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처음에는 이 운전하는 게 겁이 나니까 안 하다가 조금 한 달, 두 달 지나고 좀 자신감이 있어지면
세상에 다 내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심각성을 몰라요. 영적으로 놓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이 말씀을 놓쳤을 때 올 수 있는 긴장감들이.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복의 복을 들어가도 나와도 너의 떡반죽 그릇이 뭐 어떻게 하더라도 어쨌든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복의 메시지를 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라는 부분들을요, 그들의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문화 환경 속에서 남들은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행해지는 그 일들 속에서 너는 그건 심각한 일이야, 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이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다 멸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야,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보여지는 일들이거든요. 영향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저주받을 것이야. 그리고 너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으로 시인해. 그래서 들었지? 그러면 아멘해. 듣고 나서 아멘. 또 이 말 들었지? 아멘해. 아멘.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은 주지 않으셨습니다만 우리에게 형상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길과 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법과 신앙생활하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 삼고 순종하게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랑 오늘 이 시대랑 문화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모습은 다르겠죠. 문화도 다르죠.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 오늘에 사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늘 기도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면 받는 복은요, 안 해도, 복은 안 받아도 사람들이요, 이 정도 살면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더 잘 안 살아도 되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면 받는 이 저주의 모습은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그 저주를 선포하는 그곳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과 주의에 듣고 청종할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놓쳐지지 않는 은혜 가운데 늘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이 우리의 삶에 또 사는 비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